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주석 14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5강이었는데 왜 14강이 됐나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하는 걸 원문 주석이라고 했고 동시에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약 성경부터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해석 공부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묶어서 원문 주석 이렇게 이제 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이어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풀이하면서 성경 보는 법, 해석하는 법, 원문 성경과 우리 성경은 뭔가 하는 것들을 놓고 간단히 지금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3주 만에 우리 구약 원문 주석 앞부분부터 하는 것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다음 원문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연마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로 마음을 감화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적으로 내맡기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죠? 신명기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게 요거 지금 신명기 뒤에 있는 게 여호수아서죠. 근데 희한하게 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는 사람들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신학 이슈 같은 것도 뭐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기록이 좀 단순해서 그런지 관심들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지 않은 성경이 뜻밖에도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니 뭐 로마서니 시편이 이사야니 계시록이니 그런 몇몇 것만 가지고 방방 뜰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물론 중요한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이에요. 성경 평범하듯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물 흘러가듯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느낄 만한 것도 있겠고 어떤 건 이건 뭐 이게 성경처럼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이건 뭐냐 뭐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물고가 바늘구멍만한 것이 모르는 사이에 생기면은 뚝 무너져요. 순간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교활해요. 사람이 그만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가려는 그 잣대조차 제대로 가꿀 수 없는 게 우리네 사람들 사는 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입으로 읽는 것이. 자기가 내는 소리 자기 귀에 또 듣기도 하잖아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기 귀에 맹렬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걸 다시 고쳐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그것을 글로 남기는데 글이란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맛보고 생각하는 그런 대로 쓰는 거예요. 좋으면은 기뻐하고 나쁜 거는 돌이키면서 뉘우치면서 그렇게 글을 쓰는데 살아있는 말로 꾸미는 상상하는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진짠지 가짠지 찾아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쓰는 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도 글쓰기를 똑바로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죽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새로운 사람의 속구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까? 원문 얘기를 하냐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까?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죠. 구약에 그런 신랄한 혼쭐 내시는 말씀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와 예히 아하레이 모트 모셰 에베드 예호바 와 요메르 예호바 엘 예호 슈어 빈눈 무샤렛 모셰 레모르. 저도 그동안 4년 동안 여호수아서는 뭐
한두 번 했나요? 많이 다루질 못했어요. 전체를 지금 동시에 50가지, 100가지를 지금 전개하고 싶은 중인데 아직도 깐난쟁이 걸음마 수준을 범위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바이히 아흐레이모트 모셰 에베디 예호바 바이메르 예호바 엘 예호슈아 비있는 무셔렛 모셰 레모르. 여기 레모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는 것 세계, 말하는 것에게 속한 것. 이 직역이 그래요. 요 꼴을 갖다가 문법용어로 서양 아이들이 불정사다, infinite, infinite, 제한이 없다 말이죠. 한정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또는 infinite, 아주 그 정해져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다. 뭐 그런 말로 되겠죠. 인자에다가 finite 썼으니까. 그래서 이걸 infinitive, infinitivum 라틴에서는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알파벳 같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말뿌럭지 어원도 모르는 걸 가지고 찝적댔으니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딴 나라 저쪽 해가 지는 쪽에 사는 그 옛날 그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배루다 또는 칼 들고 사람들 집에 몰래 가서 다 죽이고 막 날치기 하고 하는 그런 조상들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반란을 성공했는지 과학이 발달했는지 수백 년을 지금 온 땅을 그냥 막 더 아주 더럽히고 또 못 살게 구는 것이 참 심각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까지 기어 들어와서 뒤 흔들고 있으니 아는 사람 많지 않고 란세는 란세예요. 주의합시다. 레모르. 근데 요거 에모르 같은 이 일본 문법 용어로 불정사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 불정사라고도 안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정사라고 말하다만 혀가 잘라진 쪽혀 발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부정사가 뭡니까? 불정사지. 부정탄다가 뭐예요? 불정탄다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아닌 거야, 그게. 우리 한자 발음이 아니라 그 중국 엉터리 소리, 일본 엉터리 소리, 우리 한문에 대한 관도 없이 뒤바꿔서 자기네 것이냐 속이면서 그런 짓들을 한 건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무섭습니다. 뭐 남을 흉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그러하오다. 요게 이제 헬라스 말엔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 분사도 참 이거 뭐 번역을 서양 애들이 써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걸 또 엉터리 글자도 없는 아이들이 우리 한문 갖다 잘라 팽개치고 소리와 뜻과 다 바꿔서 쓴 말을 앞잡이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기호에다가 붙여서 쓴 것이 바로 분사예요. 학술 용어들이 싸그리 그렇습니다. 일제 아니면 영재 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엉터리 소리, 엉터리 한자 만들어서 그냥 엉터리 한글 만들어 가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얼어 죽을 학문입니까? 학문 이전에 사람 꼴이 말이 아니올시다. 믿는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거. 왜? 바른 생각의 그 씨앗인 이 말, 살아있는 말, 바른 그 생각, 사람들의 그 마음 어떻게 어울리면서 동네를 이루고 사는가 하는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말로만 풀이하고 말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말이 굉장히 싱겁고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현대 나오는 그 신문 용어들, 방송 용어 같이 그 짬뽕된 아주 족보 없는 말 천지, 외래어 천지 가운데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이게 뭐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말이 뭐 잡히지가 간추려지지가 않는다는 등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건 뭐 개인 나름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문자를 잘 몰라요.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무지랭이 들이 쓰는 장터에서 있는 그런 정말
꼬마도 알고 노파도 아는 이런 말을 지금 조금씩 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쓰면 그냥 어렵다고 이게 뭔 말이냐고 우리를 깔보냐고 할까봐도 그렇습니다. 또 딴 말을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어요. 아유 우야노.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야르덴을 건너가잖아요. 뭐 강자는 안 나오는데 잘 야르덴을 이제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한글 번역으로, 그것도 원문으로 보면 좀 더 강한 맛이 있죠. 뭐 나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건너갔어요. 레위 지파를 이제 앞세워서 건너서 이제 11지파를 중심으로 전투하잖아요. 가나안 7족을 중심한 그 많은 사람들, 물론 제1세대가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거닐면서 수많은 전쟁, 수많은 놀라움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말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정말 해도 너무한 아이들이야. 사람이 뭐 똑같죠. 잘난 자가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갓대잖아요. 도망치고 숨을 데도 없어요. 달아낼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반쯤은 쭉 이제 가면서 쭉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록된 것만 해도 참 뭐 그냥 얘기야. 그냥 뭐 사건들, 전쟁들, 말썽 피는 거, 뭐 내부 반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크게 작게 벌어지는데 쭉 해서 아무튼 갔는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써준 대로 하질 않아요. 대충 하다간 그 뭔가 그 끝허리가 이게 마감이 잘 안 돼요. 뭔가 아무튼 꼬투리를 남겨둔 게 이게 나중에 구약 계시사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아주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사단 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덩어리 13장부터는 이제 12지파인데 뺏은 땅, 야라시오, 이어받은 유산으로서 그 땅을 분깃을 따라서 뭐 제비뽑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르덴 전에 그 두 지파 반, 그다음에 야르덴 건너서 그것도 나머지 그 두 지파 반 플러스 레위 사람 빼고 총 11지파에게 땅을 논아주는 거예요. 겉으로 때면 그 뭐 옛날 뭐 딴 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남 얘기지, 남 얘기. 아이, 그런 거라면 우리도 뭐 얼마나 많고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 말씀,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천진데 최고로 높은, 최고로 많은 으뜸 가는 그 낱말, 어휘로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뜻이 있고 정감이 있는 살아있는 말을 갖고 있는 게 오직 유일한 배달결의 올시다. 이것을 모르면 말짱황이에요. 말짱황. 헛거가지고 광대가 돼가지고 설치는 것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나부렁대는 것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값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고 무게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토라를 지나서 이제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의 그 마지막 무대인 크나안 에레츠 땅에 들어서 가지고 펼친 간단한 것이 여호수아에 있어요. 요게 그 다음 역사에서 또 전개되고 조금 더 전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두 쪽으로 나눠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그다음 망하고, 찬란할 때 그 미리 경고하잖아요. 잘 나갈 때 경고하는데 안 듣고 다 철저하게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기록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역대기가 됐든지 말라기 선지자 글이 됐든지. 그래서 구약, 한많은 구약,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의 400년을 거친 뒤에 짠, 구약에 그토록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이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응애하고 태어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막바지 중보 사역을 예수께서 다시 오심 파루시아 특별한 임재, 한글은 뭐 재림이라고 그런 낱말 자체가 없는데 제자를 붙여서 재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재림자 때문에 재림에 속한 또 이단들이 크게 작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고 재림이 뭡니까? 우리말도 아니야 그거. 딴 나라 애들이 써놓은 거 우리 한문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성경을 잘 깨달아서 순수한 우리말을 대전제하고 필요하면 우리 한문으로 바른 한자 소리를 내게 했으련만 아쉽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르면 토라랑 왕국사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사기도 물론 안 되고 사사기랑 여호수아를 뭐 꼭 분리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0년간 여호수아 그 통치 시대가 참 파란만장해요. 아주 간단히 썼는데 결국은 신앙 고백을 사수하고 아주 소수, 극소수 남은이로 선언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련다. 알아서 해라니네. 더 이상 이제 갈 날이 돼서 그런지 더 이상 뭐 신라란 말은 못하고 대원칙을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냐 저주냐 하는 그런 말을 선언하고 간 거예요. 사명을. 나이가 110살쯤 됐으면 상당히 점점 줄는 때지만 많이 살았어요. 그게 정말 12지파 말썽꾸러기들인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날 교회 속한 사람들은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거들먹거릴 때박이 아니에요. 한숨을 쉬든 손가락 하나를 놀리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지금 이런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붙잡을 것인가? 늘 그런 아주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또는 우리를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떠보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랑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거하시니까 근심할,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자, 이 글에 지금 제목도 없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여기 신명기 마지막하고 여기 뭐 제목 같은 건 이미 우리 생각을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성경 가감 범죄다, 혼난다, 불법이다. 그런 어떤 그 종교, 거짓된 그 전제가 쉽게 말하면 올가미가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여호수아 그러면 그 뜻을 뭐 대충 말하기도 하고 이거잖아요. 한 표기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요드, 해, 바브, 쉰, 아인 5개 자음으로 돼 있어요. 이게 두 쪽으로 보통 갈리잖아요. 요렇게 갈리기도 하고 또 뭐 요렇게 가를 수도 있고 뭐 맘대로죠. 그러니까 요거 2개 야흐 이건 이제 하나님 이름의 최초형인지 줄인형인지 뒤에 요드해 바브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 여기서 요 앞에 부분 여호와에서 앞에 부분 요드해를 가지고 요렇게 원래 표기가 이렇다 하는 경우도 보이고 어떤 경우는 요 뒤에 요거를 붙인 거로 봐요. 이 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없다 보니까 표기도
지 멋대로 상상 날개를 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뭐 예호바라고는 옛날에들 하는데 여기 모음 붙인 이 엉터리를 전제로 해서 이름을 정확히 원래가 읽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세력이 그런 짓을 했는지 무서운 하나님 섭리예요. 이름 그 껍데기 자체 가지고 널브러져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미리 알고 딱 아주 못을 박아 놓으신 것도 있어요. 섭리에. 오늘날 그 예, 아론이라고 하는 그 괴짝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넣는 그 우리말 번역은 아주 겁주를 하고 법궤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통도 언제 어떻게 됐는지 뭐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연기가 지면 스르륵 그냥 없어지고 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기록이 있는지 누가 불리한 자들이 그걸 빼버렸는지 원문을 더하고 빼는 걸 교묘하게 많이들 해오니까 거룩한 체 하면서 원문 하면서 신학 교리 하면서 그런 가짜들이 설쳐 온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 앞서서 벌써 그랬으니까. 구약 때부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받고 지멋대로 풀고 하는 짓이 원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피와 살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옛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듭났어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렇소이다. 한 사람도 정신 안 차리면은 끝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리고 이렇게 이 글자 기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낱말들 말이에요. 이 낱말들이 우상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구약 보세요. 그 토라도 그렇지만 보면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말라. 아무튼 하늘에 있는 것이건 땅의 것이건 땅 아래 있는 거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아주 깐난쟁이한테 아주 꼬장꼬장하게 한 말 또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정말. 근데 우린 좀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좀 컸다는 식으로 엉까잖아요. 어버이한테 그렇게 엉까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한심한 일이에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 현관에서부터 딱 몸가짐 마음가짐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들어와서 또 엎드려서 또 절하고 인사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든 자기 일 하든 이런 풍조 있는 집이 지금 한국에 나만에 지금 한 군데나 남았겠습니까? 선택받은 나무니가 잘 안 보이듯 할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완전히 그냥 나쁜 말로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그러고서 뭐 잘났다고 뭐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하고 나라리에서 뭐 한다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방방 뜨지요. 아니 사람 꼬라지가 엉망진창인데 그게 불신자도 그러면 참 답답한데 믿는 이가 그러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기 바쁜 게 한국 모든 교회 양상 아니올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모양만 그냥 바지런히 낸다고 하고 그 속에 참된 힘은 능력은 없고 부정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 말고 딴 걸 앞세우면 안 돼요. 이거 이름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누가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이게 아주 엉망진창인 말이라는 거죠. 요 이제 요드 밑에 단독 슈바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한글 보게 되면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리호 한글 번역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거예요. 요드 예리 뭐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요걸 빼고 이렇게 하든지 이걸 열이 고하니 그 어떻게
하가 어떻게 이게 감마 같은 소리가 나고 그렇게 음역들 합니까? 고유명사를 하나님 이름부터 성경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고유명사를 올바로 우리 정음으로 음역으로만 번역해 줬어도 원문 배우는데 얼마나 은을 냈을 건지 참 무서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아직도 안 고치잖아요. 하나님 이름 자체도 고수하잖아요. 엉터리 발음으로 쪽발이 발음으로 된 우리 문자도 아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를 성경을 지배하니 이건 식민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돼지 중에 개돼지 모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습니까? 나라에 대한 건 혼자 애국자인 양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한둘입니까?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만 애국자고 자기네들만 나라를 걱정하고 한답니까? 성경을 빙자해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말이에요. 별별 소문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세상 법 처지에서도 현실의 그 어떤 이 실정법을 어겨서 깜빵 가는 것 아닙니까? 깜빵. 뭐 깜빵 안 간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뭐 도끼인 개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원치 않든 그런 과오를 범한 그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예수스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몸가짐 마음가짐을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이 나라 언어 문자들 모르면서 뭘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다는 겁니까? 자기 믿음 하나, 자기가 속한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든 받든 그거 하나 옳은지 그른지 그 뜻이 뭔지에 전력 기울이지 못하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습니까? 그런 건 정말 늘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될 만큼 원제부터 지금까지 쭉 구약과 신약 거친 교회 역사 교리사를 볼 때 세상과 짬빵이 돼가지고 만약 짓이겨서 배교를 가면 갈수록 짙게 만들어 온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성경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 이거 우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번역한 언어로 한글이라는 건 정체가 뭔지 이게 원문에서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나오죠?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히브리어 같이 이렇게 쓰려니까 안 되네. 이렇게 써요. 요 예호슈아를 신약에서 한글 번역으로 예수 그런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또 대단한 발견이라도 됐냐? 여호수아는 예수 어쩌고저쩌고 껍데기 가지고 환장하게 만드는 부풀리는 헛소리도 있다는 걸 조심합시다. 사람은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에덴 그 안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렇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지 큰 담에 두 아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둘이 몇 살 차이나 났겠어요. 상상컨대 한두 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아유 정말 요거 하나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그럼 이 두 말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가 이게 그럼 여호수아도 요런 걸 소리 나는 대로 뒤친 거고 번역한 거고 이것도 역시 요 구약을 갖다가 신약 헬라스 문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했나? 아니나? 이거조차 말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거나 관심 둔 사람이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없어 거의. 원어한다면서 뭘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눈으로 원문을 찾고 있는 건지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외국어
학술 용어나 찍찍거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폼 잡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래서 요 이름이 성경 말씀이지 제목이 아니야, 이거. 제목 붙이면 벌써 이 전체를 한 우리 선입견, 여호수아는 모래들어 하는 그 들은 풍월이 강하게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해석이 삐뚤어져요. 들어가기도 전에 원문 배우는데도 아주 나쁜 이끌림으로 이끄는 노릇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목이 없어요. 그럼 여기 뭐 장표시, 절 숫자 두 사이 또 이렇게 하는 표시, 이거 다 그냥 우상이야, 우상. 아주 잠깐. 그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요소들이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편집한 것이며, 요런 뭐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며, 요런 또 소리내서 읽는 기호며, 또 한 절과 다음 절을 구분하는 표시며, 이따위를 했다고요. 발음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랍비들도 다 엉터리 방송국이고, 무슨 얼어 죽을 이스라엘이고 뭐 유대교 랍비가 합니까? 벌써 예수 당시에 정죄로 끝난 단체예요. 예수님 구약 모든 걸 성취함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믿는 이가 구약 말을 빌려 쓴다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자 쓸 필요도 없어요. 에클레시아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성취로서 에클레시아예요. 구약 말쿠트라고 하는 것이 바실레라고 나타나도 바실레에는 에클레시아의 한 부분 특성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또 뭐 그런 뭐 왕국이라는 때도 아니고 공화국 시대 아닙니까? 말로만 공화제지 뭐 독재는 똑같은 거예요. 봉건 왕권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주 세계를 막 그냥 거머쥐는 그러한 뭐 나라라고 할지 그런 패거리라고 할지 그런 시대가 이 교회까지도 멀리서 가까이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참 코미디고 으스스한 때란 말입니다. 카톨릭부터 개신교까지 이방 종교 말할 나와시 엉망진창인 거 알잖아요. 유대주의도 우리 남한 표현으로 빨갱이 아니요? 카톨릭도 빨갱이 아니냐고요. 개신교에서도 이런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진보주의도 빨갱이 아닙니까? 박정희 시대 그 진보주의, 자유주의 교회에서 얼마나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고 막 그냥 교회를 또 뭐 다 쳐들어서 그 끌고 가니까 명동 성당에 숨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일이 끝났냐고요? 지금 교묘하게 짝짝꿍하는 거예요. 정종유착, 정경종유착.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325년 우리가 아는 대로 니케아 회의가 벌어졌잖아요. 거기 좌장이 누굽니까? 콘스탄틴이에요. 그놈이 다 좌지우지해가지고 회합이 된 거예요. 325년 회의를 고백하면 정통,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게 회의입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전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석 비판하는 성경으로 원문으로 올바른 우리말로 바른 해석으로 이거를 평가하고 잘못된 건 걷어치우는 그런 거 하는 교회 그거 하는 신학자 한국에 한 명이나 있었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때 다 이미 교회랑 세상이 짬빵된 거예요. 이게 벌써 종교 통합이라는 건 세계주의예요. 오늘날 무슨 뭐 일루미나트가 됐건 프리 메이슨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말로 쓰건 마찬가지예요. 세계
정치꾼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한 통속 안에 거기 끼지 않으면 이러저런 수법으로 그냥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러한 거예요. 왕따도 그런 따돌림이 없어요. 첩자 넣어서 그냥 완전히 반란 일으키고 구테타 일으키고 축출시키고 하나 티가 안 나는 거야.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공작, 조작. 네? 무서운 때에 지금은요. 사람의 심리도 그냥 갑자기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게 그렇게 전파 조작을 하든 약물 조작을 하든 땅을 뒤흔들든 기후 조작을 하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학 신시대예요. 과학 우상 시대. 다 사람의 타락이고 욕심이고 패거리고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짓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짬뽕의 이미 그거는요. 세상과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잘 봐서 이미 깐난쟁이라서 아직 옛버릇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는 갓 태어난 깐난쟁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위안을 드릴 수 있을까? 시간 지나면 걸어야 되고 말하고 학교 가고 커서 힘이 생겨가지고 성인 노릇하고 자기 앞가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살도 소마도 말이에요. 응? 근데 밧사르 자체는 이건 저주의 표상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건 밧사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딴 말을 많이 한 듯한데 예호슈아랑 이예수스를 잘 모르는데 이걸 아무리 뭐 원문 아닌 원문 할배하고 어떤 교의학을 디민다고 뭐가 생깁니까? 하나가 빵꾸 나면 다 이미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똑바로 알기 시작해야죠. 다는 모를 수 있어도 반듯하게 나와야죠. 이거 글자꼴은 어떻게 되는가? 발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구성과 뜻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껍데기를 다 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참뜻이 뭔가? 비로소 이 말씀을 풀이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방방 뜨고 딴 사람이 써놓은 거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형식치레를 갖춰가지고 폼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깨닫고 털어놓는 사람이래야 돼요. 인위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이미 미리 다 갖고 놓으셨구나. 사람이 다 피하게 만들고 날씨도 이렇게 하고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좋으신 대로 야 내가 이렇게 병들고 참 내가 이렇게 사면초가 된 것도 참 나를 죄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추인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단련시켜서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인본주의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지고 안 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제어하는 그런 단계까지 때때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또 다시 이제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부르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야. 읽는 게 해석이라니까요.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해석이 나와요. 와예히 아흐레이 모트 모셰 에베드 예호바 이게 한 문장이고 또 여기 또 두 문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절이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이야. 이건 그러니까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어떤 인간들이 딱 정해놓은 거를 붙여놓은 이 우상의 위험이 없는 이 1절이라는 숫자를 또 이런 소프 파수쿠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했으니 1중, 2중으로 거짓된 아주 그냥 올가미를 씌워버리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원문을 안 한 사람보다 한심한 사람이 더 개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배교하는 세상 앞잡이들의 농락에 빠져가지고 원문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99.9%입니다. 정통이 있다는 사람. 성경을 똑바로 믿고 아주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은 원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무식갱갱이야 어떤 면에.
원문해야 뭐 유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짜들이 다 이걸 정복해서 가지고 놀고 그걸 가지고 편집한 책 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모든 각 나라 성경 공회가 다 날라간 지 옛날 얘기인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날라간 뒤에 한국의 온 아이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글자 만들어 놓으니까 쫙 해서 번역한 게 한글 성경 번역사 올시다. 이건 그걸 잡지 못하면 아직 한국은 정통신학의 출발도 아직 안 돼 있는 나라예요. 모든 교회는 모든 신자는 저마다 알아서 주께 여쭙고 고민하시우다. 거저먹기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천당 행이랍니까? 어디 이방 종교도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사람을 답색입니까? 교회는 오죽 답색이냐고요. 알게도 모르게 다 그냥 최면술에 빠진 것 같이 다 그냥 틀에 얽매여 있어요. 틀 아닌 틀에 최면 아닌 최면에 걸려 있어요. 다 사탄의 속임이 알게 속인답니까? 범죄가 없었을 때 첫사람들 2명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극적으로 어떤 그 사명 가운데 불쌍히 여긴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듯 쫓겨났습니까? 집행유예 아닙니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선고하는 날이 임박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도 임박했고 신약은 더 임박했고 신약 기록 계시 이후에는 더더더 임박했고 개인의 삶을 볼 때 우리 믿음사를 볼 때 더더더 임박한 사실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분분초초 떠보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어영병이고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원문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인지 믿는 애인지 교회가 이게 지금 세상 단체같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건지 뭔지 아이고 정말 이건 아니에요. 우상천지예요. 우리 지금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땅에 있든지 어떤 동네에 있든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든지 모이는 이른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이는 곳일 뿐이에요, 그거. 거기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모이는 건물을 좀 새로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말도 가려 써야 돼요. 모르면 그냥 안 쓰든가 아니면 틀렸으면 고쳐 쓰든가. 이걸 또 이제 어떤 데는 예배당이라고 또 무슨 교회 예배당 또는 어디는 무슨 교회 교회당이라고 쓴 데도 덜어 있어요. 옛날 얘기 지금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40, 50년 전에도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안 해주면 성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모이는 집을 갖다 성전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이게 아무리 교회당 아닌 예배당 아닌 그 말을 부르더라도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희한한 강사 잘못 와서 이걸 성전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의 신앙 완전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거 갖다 써보십시오. 엉망진창돼요. 그런 이런 하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정도인데 이런 의식조차 없으면 그냥 이걸 또 재단이라고 하잖아. 특히 서가지고 성정책 펴놓고 마이크 있는 거 이걸 재단이라고 하잖아. 이런 정말 아주 유치 중에 유치한 수준 같은 이런 거조차 올바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용어 하나, 낱말 하나, 성경에 써 있는 것과 써 있는 것의 그 속뜻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그냥 무너지는 거야. 뚝에 조그만한 바늘틈이 생겨서 결국은 점점 커져서 모르는 사이 삽시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불이. 터지면은요. 저기 한국에 큰 댐들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 댐이 큽니까? 저쪽 충주 같은 데가 큽니까? 그거 터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끝날엔 다 그거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떠나가는 때가 오는데 조바신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애초에 안 했어야지. 전기는 원래 이 땅과 하늘의 관계에서 우리 천둥, 벼락 치는 거 알잖아요. 전기는 그냥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 구도로 돼 있다는 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못 쓰게 만들잖아요. 전기차 이제 개봉 박도 하는 것 같이 하다 이제 짬뽕 만들었잖아요. 물차만이 아니라 또 뭐 전기차만 아니라 석유차만 아니라 수소차 뭐 등등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학 시대에. 근데 기득권 잡은 자들이 계속 석유, 그렇죠? 마약, 금덩어리 같은 이런 거 좀 희귀하다고 속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금을 지금 온 세상 금을 석권한 세력이 어떤 자들이야? 옛날부터 중세부터 뭐 천년 이상 오는 그런 귀족들 아닙니까? 심각해요. 그거 다 지금 뒤에서 얼굴 이 디밀지 않고 딴 뭐 세계 단체, 딴 어떤 나라 뭐 정치꾼들 어떤 뭐 제3세계 또는 무슨 뭐 비영리 단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짓들을 해대고 있는 거야. 다 성경을 뭐 대적하건 성경 안에서 뭐 경건을 가장하건 그런 걸 이런 이 원문에 이게 종합 집체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인문학의 하나로 전락시켜서 언어학의 하나로 전락시켜서 고고학도 넣고 문학도 넣고 언어학도 넣고 경제학도 넣고 해서 이런 짓들 한 게 이게 원문학이에요. 타락한 원문학. 원문만 바로 우리가 의식 가져도 세상관이 달라지고 내가 이제 어떤 거 뭐 정치에 관심 있어가지고 무슨 공무원 해가지고 어느 뭐 동직원 노릇을 평생 한다고 해도 그거를 잘 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신자라면 신자로서도 말이지.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하면 아주 도매금의 공범으로 끝날에 불호령 떨어집니다. 공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을 베푸는데 동지, 협력했다는 그런 기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대상이 돼야지 우리가. 말은 끝도 없는데 정리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이거 뭐 많이 나오는 꼴이니까 바예히. 좀 10번 합시다. 바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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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예히. 5번만 합시다. 그리고 이건 앞에 성경이 어떤 겁니까? 신명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바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쓰는 건 매우 독특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흔히 영어로 번역한다면 and. 어떤 사람도 이걸 또 한풀 더해가지고 파생 번역하는 사람도 있죠. 틀린 겁니까 이게? and라고 하는 뻣뻣한 것보다 얼마나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까? now. 예, 이렇게 나가는 식이라고요 이거. 원문 한 사람이면 누가 여기다 어떤 소리 할 자가 있어요. and보다 now가 훨씬 낫지요. 전 이걸 일단 특수한 것 빼고 전부 다 그리고라는 말로 직역을 했어요. 이 바보라는 낱말 하나가 이게 연결시키는 거니까. 월과 월을. 그 다음에 요거 한 월 안에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월 안에서도. 요런 거 같은 건 한 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와 깡그리 그 백성, 이 백성이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요거 한 문장일 수는 없잖아요. 너 그럼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요렇게 문장 센텐스 월 안에서 쓰는 건 와나 과 아니면 뭐 또자로 요것도 한 문장에
앞에 문장과 관련된 이거 또자로 할 수도 있죠. 그 또는 문장 대 문장의 또랑 문장 안에서 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아는 사람은 충분히 뭐 풀어서 말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와 그냥 이런 것 평범하게 새기지 말고 쉽다고 깔보면 안 돼. 하나님을 깔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맛이 간 정도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원문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 사람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원문 알지도 못하는 게 뻥뻥거리게 하잖아요. 이건 아직 덜 익은 게살고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껍데기 잡고 다 아는 것 같지. 코 올리게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코 올리게. 우습지요. 잠잠히 고요히 단정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렇게 거니는 거예요. 복잡다단한 시대에 주식이 5,500이 넘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환장할 노릇이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뭐 10개년 계획을 하고 이제 뭐 혼인했으니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푸른 꿈을 꾸세요. 물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자체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욕심이 깃들였다. 세상주의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 먼저지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건 인본주의잖아요.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다예요. 신자들에게는 대통령을 하건 뭐 혼인을 하건 사업을 펼치건 어디 놀러 가건 어떤 뭐 취미생활 하건 다 좋아 다 좋은데 교회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분량껏 사명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다 맡겼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파가 뭐 셀 수가 없지 많잖아요. 그게 다 진짜겠냐고요. 진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믿음은 적은 자들 것이에요. 적은 자. 나무니가 흔합니까? 잘 몰라요. 성경 보세요. 누가 나무는지. 그게 사람 숫자로 많게 표현됐든 거의 없는 것으로 표현됐건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전 잘 보이지 않는 때라고 감히 판정을 해요. 잘 나가는 것 같이. 뭐 복음화가 됐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큰 속임이에요. 큰 속임.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지금 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기다립니다. 서양은 선교가 끝났습니다. 이따위로 그냥 혹세 무민해서 헛다리 긁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그거 뭐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정말. 사회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꾼들이 선동으로 뻥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방방 뜨지 않아도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거 없게 하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억만 죄악도 불쌍히 여기서 건지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않아서 망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사표예요. 사표. 번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씨름하는 것도 우리를 얼만큼 알게 하셨는지 내가 과연 아는 것이 똑바로 알고 있는 것이 낱말이 됐든지 내 마음이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내 종교 행태가 됐든지 내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이모저모하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지 성경 기록에 다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그런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꼭 뭐 많이 하라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심을 확신하면 그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지. 무슨 얼어 죽을. 응?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중간은 가야 되지 않냐? 중간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 어디 성경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성경 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허접한 사람이 된 경우는 제가 한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헬렐레해요. 나사 빠진 사람처럼. 제대로 믿음이 된 사람도 있는데 드물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꽤 괜찮은 흔치 않은 사람인데 믿음의 세계에서 더 쫙 이렇게 된 사람을 본 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이 괴상해져요. 다. 정치적에 안 들어간 사람 중에 정치적에 들어간 사람들 다 헬렐레 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히 괴상망측한 사람. 그건 정치판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치판만이 아니고 세상관이 중요하다는 아주 말이에요. 신학한 사람들 다 괴상망측한 사람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이제 싹군들이 많고 외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주 뭐 경건하게 산다고, 틀 없이 아주 한다고. 그거 자체도 엉망이야. 아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반발하는 시간입니까? 그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죠. 똑바로 해석된 진리를 똑바로 맞장구 치는 그 고백이 날로 달로 우길승천하듯 그렇게 이끄시는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소이까? 그런 것에는 다 모든 것이 허위고 허당이 옳시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 아하레이 뒤들에 있다. 모트 죽은 것 뒤들. 모트는 이게 이제 불정사죠. 인피니티브. 모세가 죽은 것 뒤들이었다. 어떤 모세여 에베드 머스마다. 누구? 예호바 머스마. 모세가 죽는 것 뒤들이더라.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되게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읽기도 못하고 낱말도 못하고 해석 연습을 못해서 그러니까 읽긴 이렇게 읽어도 이런 해석을 곁들이면 이런 읽기 해석이 빨라져요. 그래서 읽기부터 할 때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조금 더 급하면 요거 글자 하나하나 자음 모음부 붙여서 하는 것을 연마하면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감동은 하시고 모든 분위기는 다 만들어주는데 인간이 안 하면 그거 끝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억지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공부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걸 하도록 됐으면 나중에 완전히 짓이겨지고 깨지고 뒤늦게 이제 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몰라. 남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기가 이게 간단치 않아요. 울고 분다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해보다 그냥 한없는 시행착오를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올시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절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시청을 하는 분도 집중하는 분도 있고 흥하고 그냥 1초 만에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 못 말려요. 제가 무슨 그걸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제 클릭했다. 뭐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아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100명이 클릭해도 이게 종합으로 본 시간이 1시간도 안 되고 1000명이 봐도 1시간이 안 된다면 이거 뭐 저 1000명에서 뭐 돈은 얼마나 이제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면 뭐 돈 뭐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로 출발한 데는 자체가 참 비참한 거예요. 구글의 노예예요. 그러면 그냥 돈을 줍니까? 많은 제약이 있어요. 진리를 바른 소리를 하는 것도 좀 껄끄러워서 눈치 보게 되지 않소이까? 비위 맞춰야 되니까. 세상 자체가 그래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탄까지도 거머쥐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배려를 무섭게 생각을 하면 마땅하지 않겠소이까? 여기 첫 문장만 간단히 이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은 아니니까 있더라. 어떤 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속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뒤들부터야 죽은 것, 모세가 죽은 것 뒤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때부터 얼마간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이런 맛을 원문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게 완료된 뒤에 기록을 했으니까 결과가 깔려 있지만 이건 지금 결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꼴을 볼 때 그래요. 글꼴을. 이걸 뭐 해서 바브 계속 용법이니까 완료로 번역한다.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걸 새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맛을 봐야 돼요. 시공을 넘어서 성령님 우리를 원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원문 당시의 사람보다 후대 교회인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생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원문의 노예가 됩니까? 왜 원문이 이게 가짜 유대인 겁니까? 이게 신약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들이 그건 이단 깜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구약은 자기 거라고 하는 거 거짓부랑하는 것들은 날려버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깡패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948년 이후 그 전부터 뒤에서 기생충같이 그런 짓들을 한 아이들이 다른 착한 유대 사람들을 욕먹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에도 남은 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구약의 경륜은 끝났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판하자는 것보다도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눈 속에 있는 조그만 그 티 같은 조그만 거 가지고 방방 뜨지 말고 자기 눈에 통나무가 박혀 있는 것을 돌이키라고 생각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눈에 통나무 박혔는데 어떻게 딴 사람 눈에 그 티 같은 게 보여요? 나무 그 조그만 먼지 같은 쪼가리가 보이냐고 자기 눈에 통나무가 박혔는데 성경편을 조금 재밌게 표현해 본 거예요. 사실이 또 그러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누구에게로? 여호슈아에게로. 이거 뭐죠? 여호와가 구원. 그렇죠? 예. 구원은 여호와가. 자, 그건 여호와랑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랑 구원이 관련된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신약의 이에수스로 번역했어요. 물론 그냥 그 당시 이에수산인 그런 사람 이름도 쓰면 그럼 이게 이 여서는 예수스의 사역과 직결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쟁, 그 다음에 땅 나눠주는 거, 그 교회 지상교회랑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시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토라에 대한 1차 실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면 이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요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구약 원문 주석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묶어가지고 해석 공부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지금 오늘 구약 14강입니다. 잘 읽고 잘 한글 성경 번역 놓고 하나하나 꿈틀꿈틀 깨닫게 하시는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